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꽃이 피는 3월, 춘 3월, 동장군이 떠나가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이 되었네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간, 딱 4주간이에요. 3월 한 달간 말씀을 업로드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유인즉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말에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도 살짝 지울 수 있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근래에 왼쪽 손목뿐만 아니라 이 두 손가락의 증상이 아프게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의 말로는 손목을 댈 수 있는 대로 쓰지 말고 손가락에 물이 가지 않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주로 하는 작업들이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이와 같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또 원고를 PPT 작업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할 때 하나하나 짜집기를 하는 작업들을 하니까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저희 하고에 있는 지역사회 개발 사역의 원고라든가 또 강의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왼손까지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한 달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옛날 옛적에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당나귀와 함께 장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당나귀를 이끌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죠. 그것을 본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은 당나귀를 타지 않는 아버지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죠. 두 번째 마을을 지날 때 그곳 사람들은 당나귀에 올라탄 아버지에 대해 어린아이를 태우지 않고 자기만 타고 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리고 그의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세 번째 마을을 지날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걷게 한 아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네 번째 마을을 지날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당나귀가 두 사람을 짊어져 가는 것을 보고 당나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은 당나귀를 메고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기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나귀를 메고 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로써 마지막 강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여러분은 자유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율법의 만족을 지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의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원해. 이와 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신앙적인 욕심.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 단락에서 맺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필자가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서명만 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위와 같이 서신서 말미에 바울은 친필로 마무리 결론을 한두 구절로 했어요. 이 모습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 당시에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굳이 바울이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것도 짧은 한두 구절이 아닌 8구절이나 말이죠. 이것은 단지 편지 끝에 붙인 마지막 인사와 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론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큰 글자로 적어서 그의 안타까움과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했을까요?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정통적인 유대주의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려는 유대인에게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양을 내다라는 말은 좋은 모양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NIV에서는 who wants to make a good impression이라고 되어 있어. 좋은 인상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그들은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도 언약적인 관계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칠에 외형적인 모습만을 갖추기 위해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2절에서는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거칠어로 행하는 할례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할례와 다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했던 그 개념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 할례를 행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에요. 플래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이웃을 경멸하는 종교적 자만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할 때 인간의 신체에 특정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12절 하반절에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피하고 싫어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적인 의의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만약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효력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례를 부인해야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십자가를 회피하고 할례의 정당성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회의 심벌이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등으로 묘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를 꾸미는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였어요. 사회적으로는 가장 악한 범죄자, 사회 쓰레기라고 판정받은 자들의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느낄 수 있는 인간 최고의 수치의 도구였고 고문의 도구였어요. 이 십자가 사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오직 이방인들과 식민지 안에 있던 사람들, 야만인에게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싫어했을 것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런 인간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화려한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고문하는 잔인한 도구였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어땠을까요? 십자가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멋진 일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 할례를 받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올바른 그룹에 속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그네로 여겨졌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왜요? 옳은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기에 십자가를 거부하고 할례를 웰컴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식자, 거칠애를 중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한국에서, 이곳 필리핀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회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죠. 때때로 무시를 당하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볼까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할례를 받도록 해서 자신을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이죠?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표피를 모아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이만큼 모았어. 그것은 모두 쇼입니다. 내적 현실이 없는 외적 가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가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뿐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키지 아니하고는 고의적으로 율법을 파기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 준수를 도외시하는 것이고 거짓 무리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모든 진리들을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를 따르거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으로 자랑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아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육체의 흔적을 신뢰하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찾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1983년도에 쓴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을 소개했어요. 책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공허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큰 집과 나이스한 스포츠카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19시간에서 20시간을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할 때까지 계속 벌었고 계속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갔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커져야 했고 더 좋아져야 했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져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이 책 속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정기적으로 너는 멍청이야. 너는 불황자가 될 거야. 너에게는 더 나은 것이 없어. 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40대가 되어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께 받은 낙인을 부정하는 데에 전념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 대해 그런 생각을 전혀 never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업 성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직분 때문에도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율법,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의 속박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대조적인 태도를 볼 수 있죠.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태도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거리낀 것이고 불행의 상징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한때 세상의 영광을 구했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았고 살았던 쓰라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는 냉철하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짧은 단어로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아는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는 인간들의 자기주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악의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세상, 코스모스와 나를 배타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아에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은 여러분을 육신에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려고 하는 속박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거칠애로, 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속박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외식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한 일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왜요?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것은 성공의 외적인 장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일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나 무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죠. 이유인즉 할례와 무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14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Count is a new creation.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지으심을 받은에 해당하는 뜻은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피조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기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은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팎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적인 거칠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여러분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안에 평강과 깊은 만족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누구에게 이런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규례, this rule는 율법과 규칙이 아니라 바울이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겠죠. 참된 이스라엘 족속이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참된 이스라엘이란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을 구성된 새 이스라엘, 곧 약속의 자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평강과 긍휼의 은혜를 주어준다는 것이에요. 평강은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과 행복을 뜻하는 말로 쓰여졌고요. 긍휼은 구약에서 헤세드, 자비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은혜 등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풀어진 큰 은혜를 가리킵니다. 더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은 축복을 특정한 무리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뭐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who follow this rule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들에게도 같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축복 속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 깊은 평강과 긍휼이라는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종교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종교적인 자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대해 No!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외형적인 자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외적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긍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이런 과정에서 바울처럼 여러분은 박해를 받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괴롭게는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당한 괴로움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이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돼서 속히 떠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괴롭게 말라는 구절은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예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 스티그마타라는 헬라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타.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 소유주로 나타내거나 종이 특정한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국이나 소인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실제로 남겨진 박해와 상처들을 뜻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유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은 거룩한 증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육체의 자랑을 위해 스스로 행한 육체의 모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통해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 식별하는 표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으로 깊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종이었고 그것은 증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적, 외적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과 비아냥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리면서 갈라디아서 강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속박시킵니다. 율법은 복음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완전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긍휼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서 있습니다. 액세서리 십자가를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정에 걸어놨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험한 십자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기에 편한 십자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만큼 작게 십자가를 만들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꺼내 보이는 요술램프 진유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험한 십자가 그 자체를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